레위기 11장부터는 사실은 이제 정결 규정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 스승님인 구약을 제 논문을 지도해 주시는 이제 구약, 저는 이제 신약을 전공했지만 구약도 부전공이니까 그 교수님에게 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 이제 사전을 쓰시는 분입니다. 고대 근동 언어를 전공하셨고, 그 다음에 문화도 깊이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가 형성되기 이전 언어부터 쭉 공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언어가 형성된 그 배경부터를 아주 꿰뚫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보다 훨씬 똑똑하신 전 세계의 그 학자들, 그리고 그분의 스승님은 쉽게 말해서 사전을 쓰시는 분을 가리키는 선생입니다. 유대인 학자, 뛰어난 학자인데요. 근데 그분도 이야기를 하기에 구약 성경의 한 20%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첫 발짝을 띄는 저 같은 사람이 강단에서 구약을 하면서 이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는 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견해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제 신학과 비교를 해봐서 신약의 빛에, 특히 예수님이 해석한 빛에 비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히 정결 규정이 특히 그렇습니다. 정결 규정은 왜 이것이 정하고 이것이 왜 부정한지를 명확하게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오히려 성서적이고, 그 이상을 넘어서 이것이 마치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부정, 우리가 생각하는 정함의 기준으로서 흑백 논리로서 다가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을 문화의 틀 속에서 이해할 필요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장에 보시면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을 쭉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굽이 갈라져 있고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되 그렇지 못한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정한 것, 먹지 못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먹을 수 있는데 먹지 못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게 낙타입니다. 낙타는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돼지를 이야기합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에게 부정하다라고 해서 돼지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정함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사람들도 같이 깨끗하니까 함께 먹어도 되는 부류에 속하는 거고, 부정하면 더럽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사람이 손대면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선을 긋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대의 개념으로서 이게 부정할, 다른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부정할 이유가 없는데도 부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문화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때로는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낙타 같은 것은 사실은 전 세계에 낙타 고기를 먹는 국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낙타젓을 먹어봤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랍 계통들에서는 낙타가 사실은 소보다도 훨씬 유용한 동물입니다. 심지어는 말처럼 군사용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처럼 수송용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낙타는 소보다는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값이 소보다는 훨씬 비쌌던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낙타는 그들에게 있어서 1톤짜리 트럭과 같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또 트럭에 넣고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1톤짜리 트럭을 가지고 이삿짐을 나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짐들을 나르는 사람은 생활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그거를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타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선을 그어놓음으로써 사람들이 쉽게 잡아먹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반면에 이 소는 낙타보다는 번식력이 우수하고 그리고 그 개체수도 많기 때문에 소는 오히려 제사용으로 쓰일 때 으뜸으로 사용됐던 겁니다. 그리고 수소와 암소 중에서 사실은 고가로 치자면 몇몇 황소는 암소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에 대한 번식을 위해서 좋은 품종을 가리기 위해서 아주 좋은 씨를 가지고 있는 황소는 비쌌지만 일반적인 황소는 오히려 암소가 더 비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 암소로 드리는 게 아니라 황소로 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암소는 번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암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면 사실은 개체수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는 차원이 더 강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돼지 같은 경우에는 돼지 습성이 아무거나 먹는 습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결하고, 그리고 실제로 중세 때는 콜레라 때문에 유럽이 아주 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돼지는 아무래도 부정하다라고 해서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위생적인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낙타 같은 거는 보호 측면이 있었던 것이고 생계의 측면이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심지어 소는 먹을 수는 있지만 암소보다는 황소를 가지고 수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것은 여러 가지 보호의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어떤 성별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이것은 정하고 이건 부정하고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절 이하에 나오는 물에 있는 것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 대표적인 것은 뱀입니다. 미꾸라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위생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뱀 같은 거는 이집트에서 임금 바로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머리에는 코브라 모양의 띠를 띠는 것을 봐서 우상 숭배에 으뜸으로 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할 때 첫 번째 표적을 내세운 게 바로 이제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다시 뱀을 잡으니까 지팡이로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집트의 가장 높이 숭상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철저히 무너뜨리고 참지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건인데, 그것처럼 사실 뱀은 뿌리 깊은 우상과의 문제가 관여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창세기에서도 타락을 이야기할 때 뱀의 형상으로서 설명을 했었던 것이고, 그런 문화적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뱀은 여기서 이제
부정하다고 보는 것들은 뱀, 미꾸라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번식력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산을 중시하게 얘기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을 우상으로 많이 섬겼습니다. 지금도 현대에서 정력제라고 하는 것들 대부분이 보면 번식력이 강한 것들을 대표적으로 다 선호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함으로써 그런 것을 숭상하는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막으셨던 요인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새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한 새가 있고 부정한 새가 있는데 13절에 보면 독수리 같은 것들, 맹금류 같은 건 부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특히 시체도 먹는 새의 종류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해서 먹다가는 여러 가지 병균에 그리고 알 수 없는 병균에 옮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정서적으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한 것으로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 같은 거는 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메뚜기를 먹었다, 정하니까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다 양과 염소를 먹듯이 그렇게 먹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나오는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서 두더지와 쥐 이런 거는 아무래도 위생하고 관련된 부분이 더 컸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특히 쥐 같은 거는 지금도 아주 습기가 많고 어둡고 음침한 데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병균을 많이 옮고 다니고 또 쥐는 또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위생을 크게 교란시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쥐는 부정하다라고 해서 부정한 것을 생활 근거리에서 멀리 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기준은 우리들에게도 풍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밤에는 칼을 들지 마라. 부정하다.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그때는 그렇게 불이 많이 있지 않았을 때니까 밤에 칼을 갖고 하다 보면 빌 확률이 높으니까 그랬었던 것이고, 상을 들고 문지방을 밟지 마라. 부정탄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은 어두울 때 밑이 잘 안 보이는데 상을 갖고 문지방을 밟다가는 넘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것을 부정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데 부정탄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조심하게 했었던 요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서 정함과 부정함을 얘기할 때 그런 안전의 문제도 고려가 됐었던 것으로 이해하면 오히려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39절부터 이야기하는 주검을 만지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도 사실은 현대에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체에서 번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균들에 대해서 조심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13장에서는 나병이라든지 피부병에 가서 관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읽다 보면 이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기록된 것은 주전 13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의 이야기인 겁니다. 3,300년 전에 의술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것은 나름대로 그 당시에선 최선을 다한 규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정신병으로 분류를 해서 귀신이 정신병을 마치 귀신이 들렸다고 해가지고 거의 사람을 죽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 19세기
현대에서도 19세기에 보면 정신병을 치료한다고 사람을 묶어놓고 머리를 톱으로 자른 기록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100년 전의 일인데도 그러는 판국인데 3,300년 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정황과 부정을 알 때 단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했었던 조치들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복을 빠는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4장 47절부터는 곰팡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정황과 부정함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성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여인의 문제입니다. 많은 지금의 학자들이 서로 많은 논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차별적인 요소로서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공격하기 가장 쉬운 게 남녀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 12장의 레위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하고요. 반면에 여자를 낳으면 5절에 보면 2일에 그러니까 14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 12장은 남녀의 성차별을 아주 드러내는 본문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여성 학자들에 의해서 반론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같은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너희들이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보호 차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남전여비 사상이 강한데요. 심지어 딸만 있는 집에서 마지막 또 딸을 낳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어머니들이 그 며느리를 잘 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서는 이 출산하고 힘이 든데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였는데 남자가 나왔을 때는 이 7일 동안 부정해서 쉬는 기간을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4절에 보면 이 여인이 정화가 돼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33일을 준 겁니다. 33일 동안에는 부정하니까 산열이 깨끗하게 되는 기간, 그래서 33일이 지나야지 정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전까지는 출입을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쉴 수 있는 기간을 33일로 준 겁니다. 그런데 여자를 낳았을 경우에는 2배를 준 겁니다. 66일입니다. 그러니까 66일 동안은 이 여자는 부정하다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푹 쉬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몸도 아프지만 여자를 낳다 보니까 마음까지 더 힘들지 않냐라고 해서 그 기간 동안을 충분히 주신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부정하다라고 해놓지 않으면 아마 여자를 낳았다고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빨래시키고 밥하게 하고 더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막아놓으니까 여인하고 접촉하게 되면 이 사람도 남자들도 정결례를 취해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또 바쳐야 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으니까 아무도 안 건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하다 부정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보호 차원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기에서 이 여인의 간음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전여비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간음 사건을 다룰 때 남자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는데 여자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인가를 재를 탄 물을 먹여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이 여인은 깨끗한 여인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부정한 여인으로 그렇게 판정을 내리는데, 그것도 사실은 성차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고대 근동사회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보호 차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양심적 선언을 통해서 더 이상은 이 여인을 괴롭히지 못하게 만든 그 당시의 보호법이라는 것입니다. 비교가 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함무라비 법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고대 법 중에서는. 근데 거기에 그 법전만 보더라도 여인이 가늠하게 되면 바로 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법에서는 그렇게 의심을 한다고 바로 그 여인을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인이 고백한 자신은 떳떳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그 고백을 만인이 믿게 하고, 더 이상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책을 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에 가면 가증한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는데요. 6절부터는 근친 상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절에 보면은요, 그 이전에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아버지 아내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은 그 당시에는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또 나이 어린 여인을 나중에 나이가 많아가지고 들여있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들이 그 어머니가 되는 사람, 새로 어머니가 되는 사람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며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긴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출애굽기 6장 2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시면은요, 그 전에 16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레위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고한, 무라리라는 사명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둘째 고핫의 자손을 소개하고 있는 게 18절인데요. 고핫의 아들 중에는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므람은 20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므람은 고모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낳았냐면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6장을 기록할 때는 이미 레위기 18장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라고 함으로써 사실은 아버지의 누이 고모를 맞이했고라는 말을 일부러 이렇게 돌려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론의 자손 중에서 영원한 제사장의 계약을 맺게 된 이 아론도 사실은 모세도 그렇지만 굉장히 부정한 가문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귀하게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때는 거룩한 옷을 입혔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의 몸을 가린 상태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18절을 봅니다. 너는 아내가 생전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라. 이것을 어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야곱입니다.
예, 야곱은 레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물론 본인의 의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그 뒤에 말이 야곱을 겨냥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 사실은 그 둘 사이의 질투가 첩까지 동원시켜 가지고 그렇게 서로 경쟁하듯이 자녀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사실 다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도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가 처음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뒤에서 정결 규정이 이렇게 나온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배우고 그 거룩성이 예배에만 그치지 말고 삶으로까지 확대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삶이 곧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드려야 할 영적 산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장에 보면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성경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참 생명은 나한테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근거가 사실은 바로 이런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토라를 통해서 충분히 알게 되는 겁니다. 여인 19절부터는 여인의 월경이 불결할 동안 이렇게 하면서 가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대표적으로 월경은 불결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안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불결하다라고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때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남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여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딸이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월경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어머니들은 이 딸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용하다는 한약방들은 다 돌아다니면서 좋은 것은 다 먹일 겁니다. 지금도 그러는데 사실 생명을 존중하고 자식이 번성하는 것을 최대의 복으로 여겼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이것은 정함과 부정함으로 논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월경을 거룩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보고 그때만큼은 보호해서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니 사람이 건들 수 없다 침범할 수 없다라고 울타리를 쳐놓은 게 바로 표현을 하자면 부정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막으시면서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18장까지 11장부터 18장까지 무려 8장을 걸쳐서 중간중간 훑어보았지만 아마 도움이 좀 됐을 것입니다. 이것이 뭐 하나의 선으로서 하나의 원칙으로서 다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규례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서 삶에까지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그들의 문해 속에서 이해할 때 오늘날에 다시금 적용해야 될 부분도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오늘날에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해야 될 삶의 예배는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함과 부정함의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생명을 존중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더 깊이 보호해 주시고 또 특히 여인이 여자를 낳았을 때 그 마음까지 치료해 주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쁜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